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대한 음악가 중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 바하, 독일어로 바흐라고 하는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 곡을 참 많이 작곡을 하셨죠. 그분이 남기신 곡들이 유명한 곡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한 유명한 곡이 관현악 모음곡 3번의 2악장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연주곡을, 관현악곡을 들어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근데 이 곡이 뭘로 유명하냐? 바로 지선상의 아리아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곡이 바로 이 관현악 모음곡 3번 2악장입니다. 이 곡이 지선상의 아리아로 유명해진 것은 이 바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냐면 유명한 천재 바이올린 연주자인 피가니니의 연주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피가니니가 이 곡을 격렬하게 연주하는 도중에 그만 바이올린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연주할 수가 없는데 훌륭하게 이 곡을 지선이라고 하죠. 솔음이라고 하는 그 한 선만 가지고 훌륭하게 연주를 마친 거였어요. 그 이후에 이 곡이 유명한 그 지선상, 지라고 하는 그 솔음만으로도, 그 솔에 있는 그 선만으로도 연주했다고 해서 지선상의 아리아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마치 이 파가니니처럼 연주 도중에 줄이 끊어지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바이올린, 그런 줄 끊어진 바이올린 곡으로 끝까지 연주해야 되는 그 피가니니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져 버려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결핍된 바이올린이지만 훌륭한 연주자로 말미암아 지선상의 아리아라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것이, 우리의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이 만약 주님의 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끊어졌습니다. 예배 모임도 끊어졌고요.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 우리 삶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이미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끊어졌지만, 연약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요, 만약 그런 삶일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고, 위로의 편지, 이거 바로 고린도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위로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황, 자신의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간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겨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누군가 위로할 때 제일 위로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런 삶과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들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나누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먼저 11장,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1장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만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거지의 3대 요소가죠. 배고프고 춥고 졸리고. 아무튼 사도 바울이 다 그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 모습이었어요. 정말 외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아니요. 낭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 아니, 그뿐 아닙니다.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적인 그 자신 안에 있었던 내면적인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었어요. 우리 실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게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간질이 아니라 안질이라고 해서 안과 눈에 대한 어떤 그런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시는 신학자도 계십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부적인 그런 환경이 어려움과 고난뿐 아니라 자기 안에, 자신의 안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어떤 사자가 있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육체의 가시,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던 그런 그 자기 안에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했나요? 아니요. 낭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약한 부분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환경적으로나 그 내면적으로나 그런 정말 약한 자고요, 부족한 자입니다. 결핍이 그의 모든 삶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함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이 오히려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성도님 인생 가운데 혹시 약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인지, 그 약함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디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여진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성숙되어진다,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노래 가사 아시죠? 이거 아는 사람은 7080인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말씀입니다. 약한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움, 때로는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성숙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이렇게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스스로 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요, 난 잘났어,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약하지 않았다면요, 계시 못 받았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삶의 프로세스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엘리트예요. 완전 똑똑하신 분이에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엘리트이고 똑똑한 변호사입니다.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 1969년 닉슨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이 닉슨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시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모든 거짓말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결국 이 찰스 콜슨이 그 모든 상황이 다 드러나게 돼서 그 모든 혐의를 꾸민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 본어게인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책을 쓴 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찰스 콜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세상을 얻기 위해 전 생애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얻은 성공과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았을 때 비로소 나는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똑똑하고 유망받았던 엘리트였던 이 찰스 콜슨이 그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됐을 때 세상을 다 누릴 것 같았죠. 예, 영화와 공의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고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빠른 머리, 똑똑한 머리로 세상을 다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강하다고 했을 때 그는 끝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갇혔을 때 이게 그곳에서 약함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후에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교도소 사역을 이분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도소에 있는 죄수자들을 위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시고 정말 귀한 사역을 많이 하시고 섬기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그 인생 가운데 모든 터닝 포인트는 그가 백악관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의 축복의 시간은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였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수많은 가시들,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보며 원망하고요, 불평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연약함이, 그 많은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 우리를 성숙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생각, 욕심, 생각할수록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한 건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요. 와, 목사님 참 좋고, 참 좋은 분이고요. 말씀도 좋으시고, 참 목사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한테 밖을 칭찬을 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저를 다 알고 칭찬하시는 걸까요? 그분들이 저를 정말 다 알고 저의 나쁜 모든 생각까지, 욕심까지 다 알고 칭찬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제가 성숙할까요? 아니요. 지금도 제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죄성과 욕심, 그 모든 저의 연약함을 제가 인식할 때, 나의 연약함을 내가 바라볼 때 제가 성숙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드십니까?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칭찬해주는 그 칭찬으로 여러분들 성숙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발견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성숙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발견되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9절 뒤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할 때 머문다는 단어는요, 에스피게노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장막을 펴서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 약함을 자랑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장막을 펴고 돗자리 펴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함을, 그 은혜가 머무는 은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죠. 힘든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을 보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죠.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약점만을 들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점만을 들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을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게 아니라 막 들춰내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근데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요. 주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숨길 필요 없어요. 숨기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기쁨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약함을 올려드려 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로, 언어로 설명은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으로 몸서리칠 때, 정말 부끄럽고 정말 연약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잠잠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 주님의 평안, 그 기쁨, 여러분 그거는 느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강하고 막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음성 안 들려요. 그런데 정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골방에서 눈물 흘리고 있던 그 순간에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막 태풍이 불면은 막 바다 위에는 난리가 나죠. 파도도 치고 막 바다가 움직여서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조차 없이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 폭풍우 치는 바다 위는 그렇게 움직이지만 깊은 바다 속은 오히려 태풍이 올 때 잠잠한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에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문제가 있으신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 하지 마시고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이든 소금 장수와 젊은 소금 장수가 이제 소금을 팔기 위해서 산 너머에 있는 마을로 소금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되게 무겁잖아요. 이게 되게 무거운 소금을 지고 정말 이 젊은 소금 장수와 나이든 소금 장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산을 넘고 있었어요. 잠깐 쉬는데 이 젊은 소금 장수가 얘기하는 거, 아휴, 좀 이 산이 좀 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산 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게 나이든 소금 장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이든 소금 장수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나는 이 산보다 갑절이라 더 높은 산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젊은 소금 장수가 얘기합니다. 아니, 어르신도 힘들어가 쩔쩔매면서 산이 더 높으면 좋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나이든 소금 장수가 얘기합니다. 이 산이 더 높으면 생각해봐. 소금값이 비싸죠. 우리가 가져가는 소금값이 더 비싸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육체의 가시, 연약함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무런 두려움 없는 것 같은, 아무런 연약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요, 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결핍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것을 넘은 것만큼 얼마나 큰 육체의 가시를 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자, 그 약함을 뛰어넘는 자는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요, 더욱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19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려운 만큼 그것을 극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왜? 이 약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절대 잘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부족함으로 눈물 흘리는 자,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